우리가 5월 달에 들어서면서 레위기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 처음부터 여러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소위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대 제사라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있었는데,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본문인 4장에서부터는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앞선 1, 2, 3장에 나왔던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들과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속죄제, 속건제하고는 조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와의 관계예요. 죄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와는 크게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무슨 서원할 일이 있으면 서원을 한다거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던 거,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우리의 보통의 일상의 예배와 같은 것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들이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오늘부터 같이 보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이름에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듯이 우리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앞서 나왔던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속죄제나 속건제, 이 죄와 관련된 이 제사들은 내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죄를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적인 욕심이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죄 자체가 좋아서 죄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도요. 자기가 무슨 어디 가서 돈을 쓰거나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도둑질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어디에 돈 쓸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훔치는 도둑질 그 자체가 좋아서 나는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 도둑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였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요,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 경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중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다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죄인의 모습이. 그러나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기도 해요.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실수로 했으면 실수인데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가벼운 죄라고 여기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진짜 별거 아닌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수로 지은 죄도 죄예요. 죄의 경중이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가벼워 보인다고 해도 죄는 죄예요. 죄는 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라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만큼은 야, 하나쯤은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거니까, 모르고 그런 거니까 괜찮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실수든지 아무리 가벼운 죄든지, 심지어 내가 모르고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든지, 어떠한 경우라든지 내가 그것을 범하였으면, 어떠한 경우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했더라도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죄를 짓는지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줄 알면서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가볍게 넘기면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누구에게나 이런 죄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 본인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인간들이 그 기준을 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나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흠없고 완전 무결한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는데 정말 티끌만큼의 죄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 무결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한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로부터 완전 무결하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실수로 지은 죄도 죄라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라고요. 아무리 가벼워도 죄는 죄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상황만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에겐 절망밖에 안 남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좌절과 포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죄는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심지어 내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결국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죄는 죄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죄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치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피는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어떻게 하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뭐 살은 어떻게 하고, 뭐 쭉 가죽과 고기 막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 13절에부터 와서는 또 많은 회중들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죄를 보면 또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고 쭉 말씀하세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르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밖에 있을 수 없는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설명해 주신 이 속죄의 제사 안에는요,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속죄하는 법을 자세히도 알려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죄값을 치러오라가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속죄하여라, 속죄하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의 백성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슨 재물을 잡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 이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으니,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죄 가운데 머물면서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재앙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에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속죄함 받은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서
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할 수 없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속죄함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속죄함 받은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